다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한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언제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에 이룰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의심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주문하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신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54장, 통일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임조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끝마다 오락입니다. 너는 은근을 흘러 깊은 데로 또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빛
185장 동일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찬양드리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가운데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들 아버지의 궁일을 여기사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의 신앙 행활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깨닫고 버리고 변화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삶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추운 날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예배 장소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미혹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가운데 한 주간의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 모든 허물을 하나님 덮으시고 기억조차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서도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믿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찔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 아버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어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늘 기억하시고 그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자진주의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여름,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름이 오다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겨울이 내렸습니다.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아침 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자기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또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에서도조차 이 자기 부인의 설교보다는 자기 긍정, 자기 열심, 자기 중심적인 설교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한 10년 전이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책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던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정말 이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에게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내 안의 그 인격적인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은요, 정말 그 10년 가운데서 와 하는 그런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10년의 비명소리가 나면서까지 그 인격적인 틀이 깨지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또 내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자기 부인을 실체화하셔서 실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행위에 관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6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바른 신앙 훈련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행위들을 들어서 그 행위들의 이 바른 자세와 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이 금식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요, 이 중심을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도록 가르치셨고, 또 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중심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 며칠 지나면요, 연말이 되면 이제 각 구호단체나 연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연말 이 구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는 장애인 보호단체에 방문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단체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런 구제하는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제는 이 세상 단체의 구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구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 구제가, 교회의 구제가 참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쌀과 같은 어떤 구제품으로는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제를, 이런 걸로 구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제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가 한국에서는 구제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전도를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 또래만 봐도 초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큰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성경 읽기 잘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 선물 세트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좋아가지고 막 입이 여기까지 찢었는데 애들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은 아이폰 같은 거 하나씩 줘야 애들이 좋아가지고 반가워하지 학용품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렇게 구제를 행해야 될 때 어떻게 이제 구제를 행해야 된가, 우리 구체적인 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사역 당시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도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행하였는데, 구제를 행할 때가 되면요, 회당이나 넓은 광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며 요란하게 이렇게 구제한다는 것을 이제 광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선을 행하는 모습은요, 사실 누가 행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굉장히 선해 보이고,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보면요,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겨울철 연탄 나르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들도 또한 뭐 미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자신의 선행을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알리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는 또한 그들과 이 구제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에서는 이 구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구제를 많이 하며 각 선교단체에서 구호품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필리핀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 해외의 어떤 구제의 현실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교지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제의 모습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 부품 나눠주고 사진 찍기가 바쁜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지와 한국 선교회 간의 어떤 영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부품 갖다 주고 그리고 잠깐 밥 한번 이렇게 먹고 사진 찍으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물론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이 후원자들에게 보내서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선교단체들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선교라는 것이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이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다시 필리핀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셔서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달리 해외 선교에서는요, 이 구제는요 전도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말 이 구제품을 나눠주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구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제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중심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자, 2절에서 구제할 때는요, 세상이 떠들어대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3절에서요. 자, 교회에서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단체에서 구제하듯이 막 현란한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사진 찍기 좋은 위치 현수막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같이 티나지 않게 누가 왔다 갔나 할 정도로 조용히 선교 가서 조용히 구제하고 조용히 도와주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구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은밀해야 하는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할 때 왼손도 모를 정도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도 자신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면요, 이것을 막 자랑 삼고 싶은 마음이 막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럴 때는 조용히 그 선행을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전혀 그것이 자랑이 아닐 때, 사실을 얘기할 때 그때서야 그런 구제에 대한 행위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구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그 가운데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제가 깨닫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때 다니던 교회 지하실에 가서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들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 놀랍게도 그 순종을 행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동받은 것들을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어린 믿음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제가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밀하게 축복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평신도 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칭찬을 가장 제가 경계하였었습니다. 꼭 담임 목사님이 제 칭찬할 경우는요,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얼굴 쳐다도 봤습니다. 저 어리석은 목사님이 내가 받을 상급을 다 날려버렸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좋아하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자기가 일하던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해야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이나 이 신실함이 있을 때 유대인들도 이 기도 시간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이 잘 보이는 광장이나 길 어귀에 서서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에도 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식하지 않는 진실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간구가 비록 육신의 어떤 요구일지라도 기도는요, 진실된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받는 기도는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 같이 이성적이거나 어떤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용서의 어떤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래서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헛고생만 되는 것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성도가 기도할 때 외식함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을 제거하는 외형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외식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나와서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골방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의 어떤 전환의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골방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행인에서 구제든 기도든 우리의 모든 시각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뒤에 주기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중심이 이 주기도문도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이 기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가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기도의 목적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과 이 척척이 많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알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알의 이름을 아주 광란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의미 없는 말을 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이 오시옵소서, 바알이 오시옵소서, 바알이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보면요 엘리야와 이 바알 제사장들이 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알 사제들이 행한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으며 피를 흘리며 정말 아주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들과 같은 기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경계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방언하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요 사람의 영이 열리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영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어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친다 할지라도 이 컴퓨터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실제로 피아니스트가 호흡을 넣어서 피아노를 치는 그 소리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방언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과 같은 소리들은요 엄연히 이 내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방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방언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방언기도는요 절대 중언부언과 엄연히 다른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면 왜 바로 주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구하면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로또 뽑게 해주세요. 주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드렸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야 로또나 좀 사라.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붙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행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에 순종해야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원숭이 잡는 그림 기억하십니까? 예. 야자나무 안에 열매를 넣고 구멍 안에 손을 넣어서 열매를 탁 잡는 순간 손이 빠지지 않아서 원숭이가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것을 놓아야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것을 놓아야 내가 살아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걸 놓아라 그랬지만 내가 놓지 않았을 때는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놓았을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한국 부모들의 자녀들을 우상처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 둘째를 데려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달간 고통 가운데 보냈는데 어느 날 밤 금요일 밤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고백과 동시에 제 딸이 바로 그 다음날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 이 중내사냐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사모가 정말 중환자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눈물을 펑펑 흘려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자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저희 딸이 이 중환자실에 갔다 온 과정에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지만 우리 사모도 병원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저희가 그 시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저희들에게 이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연초에 주기도문을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인간 중심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 중심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에 이어서 이제 금식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라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영혼이요 이 세상과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것을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늘상 금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육적으로 묶이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육이 또 살아나는 거구나. 입맛이 살아나네. 입맛이 없으면 제가 거의 대부분 제가 입맛을 거의 모르고 사는데 입맛이 살아날 때 아, 내 육이 살아나는구나 제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야, 그것처럼 이 육신이 이렇게 충만해지면요 영적인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사실 한 끼 정도는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 금식 같은 금식으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을 이루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 하루 금식 또는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첫 번째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가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자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어떤 의지로 금식하는 경우는요 한두 끼 굶다 보면요 막 소리 덜덜덜 떨려요. 그죠? 소리 덜덜덜 떨리면 그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바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금식은요 그렇게 손이 달달달 떨려도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립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손이 벌벌벌 떨릴 때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해하고 나면요 내 안에 육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펄펄 되는 사람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도 악한 일을 행할 그 어떤 기록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일이든 7일이든 간에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마음속에 어떤 악한 세력의 완전히 그 힘을 잃고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변화를 입게 됩니다. 물론 다시 밥을 먹게 되면요 식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 있던 그 성격들이나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이 일부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인격이 서서히 점차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기도와 구제 이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또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생 이게 금식을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내려다본 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행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금식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앙의 자랑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명함에 40일 금식 10번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있는 명함이 써놓은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자랑이 된 겁니다. 물론 40일 금식 한 번도 힘든데 이분이 10번이나 했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금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들은 이 금식을 하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이때 외모를요 이제 흉한 몰골로 해서 금식하는 기색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비쳐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들은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대신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정말 한마디로 헛고생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는가 우리 다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금식할 때도요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단정하여 금식하는 것을 절대 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제대로 금식된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생활을 다 행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금식할 때 보면 보통 이제 기도원 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보면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더 큰 어떤 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 일상생활에 금식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금식을 티내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금식을 하면서 일상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힘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서 걷다 보면 어이구 주님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 성령이 임하면서 힘이 생겨서 그 일을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마지막 블레셋 성에서 양 기둥을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구했던 그 기도와 같이 금식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수시로 시시때때로 당한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힘이 없어서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신비로운 그런 영적 체험을 금식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힘이 금식하면서 점점 빠지는 겁니다. 내 열정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빠지고 성령 힘으로 내가 움직여가는 정말 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금식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이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금식하였다고 하면요 정말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어려운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좋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금식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구제할 때든 어떤 때든 간에 진실되게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금식을 하고 나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감동 오시면 한번 순종해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앙 행위가요, 철저하게 주님과의 은밀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성경에서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런 신앙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행위를 하는 중심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구제를 한들, 기도를 한들, 또 금식을 한들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삼아 한다면 이미 내가 받을 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제나 기도, 금식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부인의 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못된 경우 그런 힘든 수고를 하고도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하나님의 상급을 날려버리는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마시기를 소망하며 은밀하게 행하심으로 이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통일찬송가 36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며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잡아당기십니다. 제가 제 딸을 너무나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딸을 쭉 당기실 때 정말 그 마음은요, 이 살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입니다. 이 팔이 하나 떨어져 가는 것처럼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 말이 계속 안에서 물러 퍼집니다. 그만큼 이 자기 부인,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을 때 암을 잘라내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기도로 들어갈 때 정말 그 기도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신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부인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올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이 육신의 죽어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성숙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욕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나의 악함과 아버지 나의 죄됨과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내 임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포기하도록 역사하셨고 끊임없이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끊을도록 아버지 지적하셨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역사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오 주여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주님 주신 화평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361장이 죄송합니다.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이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둠이 역사에서 우리 마음 심령을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어둠이 들어와서 심령을 묶어놓으면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속해서 요동하고 불안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돌발 행동들을 하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지게 되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교회 또 모든 그 사람이 연결된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든 금식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요동하며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둠이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아버지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자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힘들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제까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여 사람을 봐고 사람을 의식하며 아버지여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든 시간을 가졌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가운데 은밀한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아버지와 놀라운 비밀을 가진 주의 아버지와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교회를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31장 동료 찬송가 375장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따르리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눈물을 흘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여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곳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저희들이 어리석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가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며 행하였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헛된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